모세 신신당부 7번째 안식일 지키기 신명기 5장 봉독했습니다. 제목을 지키기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안 나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가나안 성도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자, 과연 이 가나안 성도분들은 주의를 지키려는 분들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십계명 4번째 기록된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 빌딩이 닫게 됨에 따라서 가속이 되는데 가나안 성도 현상은 단순히 교회 이탈이 아니라 현대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잘 보여주는데 팬데믹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들이댄 것이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제는 교회 건물은 필요가 없다. 내 몸이 성전이다. 뭐 갖가지 익스큐즈를 대면서 교회 출석 안 해서 그냥 편히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뭐 온라인 같은 걸로 예배를 대신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이건 온라인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시대에 뭐 내가 교회를 굳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걸로 참석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그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입니다. 자, 이 전염병이 많이 하는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지금도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글쎄요, 과연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비상세 어쩔 수 없이 드리던 그 예배한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왜 안 받았을까? 가인의 예배가 기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그 이유는 뭐 설이 궁금하지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요. 뭐하러 여기 와서 힘들게 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받으실까? 이거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10계명의 4번째 계명을 크리스찬에게 적용시키면은 규율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번째 제7일에 안식하는 데서 비롯된 겁니다. 안식일, 사바스죠. 히브리 원어의 정의는 여러분 뭘까요? 그치다, 멈추다, 쉬다, 중단하다. 여러분, 네.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모르죠.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죠. 군대 영어로 동작그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작그만 누가 합니까? 내무반에 아주 높은 분이 이렇게 사단장이 들어오시니까 그럼 동작그만. 네. 이게
동작 그만. 그리고 뭐예요? 차렷. 그렇죠? 안식일은 이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고요. 차렷. 하나님께 행해. 네, 이겁니다. 안식일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동작 그만. 차렷. 하나님께 행해. 네,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께 경례 드리는 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일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람은 물론 가축, 땅까지 쉬는 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죠. 출애굽입니다. 기념하는 날이고 유대력 기준으로 하면 제7일은 토요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자, 우리 기독교 안식일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지는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한 날, 안식일 다음 날, 네.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데 주의 날, 주님의 날, 네. 부활과 새로운 창조를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성자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보혜사 성령께서 강림한 날이고 실제로 다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주일은 새 언약 백성의 기념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을 지킵니다. 가끔가다 어느 목사님, 안식교 목사님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궤변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키는 건 안식일이 아니에요. 자,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그리고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은 심지어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도 금했습니다. 이게 안식일입니다. 꼼짝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물건도 사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네. 자,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으니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여러분 왜 거룩하게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이게 구별하다예요.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다 또는 특별히 따로 떼어놓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노예에서 해방된 날. 그래서 내가 사사로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세속적인 일상에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래야지 그분의 거룩에 동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켜야 거룩해진다는 말은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를 순종해서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22장 37, 38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다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다는 계명이요. 자, 저희 어머니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시절인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느 교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아주 주일 성수 및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던 아주 그 유명한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시고 고등아이가 많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계시니까 그래도 주일은 지키겠다고 그 아파트 상가에 있는 한 교회로 매주일 한 번씩 외출을 하시는데 한번 나가기가 힘드시니까 나간 김에 지하실 상가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일주일 드실 식품을 사오곤 했는데 그 교회 여자 권사님들이 주일에 쇼핑한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못살게 굴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요.
그 주님의 두 번째 계명이 떠오르는데 마태복음 연속되는 22장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 어머니 주일날 쇼핑한다고 분양하는 대신에 좀 건강한 권사님들이 가끔씩 교대로 뭐 평일에 가서 장을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좀 화가 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다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분들은 뭐 십계명 지키고 철저하게 주일 성서 지키고 주일날 쇼핑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 철저하게 지킨다는 건 제가 존경할 만합니다. 그건 좋은데 그 정작 하나님 사랑을 저희 어머니 같은 살기 힘든 그 이웃에게 실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형식에 매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랑을 못 주는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거 뭐 지키는 거 따지고 율법 따지고 뭐 그거 안 지킨다고 욕하고 흉보고 뭐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거 안 지킨다고 막 돌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21세기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켜야 할까요? 마태복음 3장 4절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유대인 동네에 가면은 토요일날 안식일날 자기네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옆집 사람 불러다가 전기 스위치 올려서 불 켜게 하고 전기밥솥 올리게 하고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나 똑같아요. 자기는 율법 지키겠다. 좋습니다. 자기 율법 지키는 건 좋은데 왜 옆집 사람을 여러분, 여기는 의사가 없으니까. 주일에 의사가 교회에 와서 치료한다면은 이거 주일을 범하는 걸까요? 의료행위인데. 자, 근데 이런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안식일 규례보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의사가 주일에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주일을 범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뜻을 따른 일이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나중에 요즘은 이제 의사도 어떤 기관에 속한 의사들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그 기관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의사가 속한 기관에서 나중에 인보이스를 보냅니다. 돈 내라고.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 의사는 의사가 영업행위가 된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고 치료를 한다면은 이건 봉사예요, 그렇죠? 이건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자기네 회사에서 청구서를 보내서 돈을 냈다가 이거는 뭐가 됩니까? 봉사가 갑자기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의사가 봉사를 하는 과정에 자기 사업장, 의사죠. 자기의 병원이나 업체를 선전하게 된다면 이건 뭐예요? 돈을 안 받았어도 저는 어느 병원 소속의 의사입니다. 그리고 시작했으면 이건 사업장 선전 아니야?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우리 참 그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이 초기 이민교회 뉴욕은 한 70년도 제가 그때 왔으니까 70년도 이제 한 중반기부터 이제 뉴욕 이민이 시작됐는데 LA는 한 5년 빠르고. 자, 이
초기 이민교회는 이민자들의 집합소에 신앙에 관계없이 그냥 한국 사람들 보고 서로 놀고 이제 교제하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의 그 크리스찬 비율이 75%래요. 이 세상에 이런 비율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온 사람이 다 75%가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절에 가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러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 뭐 어디 가야 되니까. 가서 이제 가야지 뭐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기 이민교회에서는 그 이민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아주 이런 행위가 늘상 일어납니다. 네. 가서 자동차도 팔고 뭐.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영업을 행위를 한 건지 봉사를 한 건지 봉사를 한다고 속이고 영업 행위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행위를 도대체 누가 판단할까요? 나 자신과 하나님이죠 뭐.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의 크기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욕 이민 초기 한인 이민자들이 거의 전부 다 조그만 스토어, 뭐 옷가게부터 아니면 그로서리를 많이 했죠. 운영했는데, 자, 특히 주일에 문을 닫으면 상당한 매상의 손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불구하고 많은 가게 주인들이 문을 닫고 교회에 출석하는 그 이유가, 네. 전 물어봤어요. 그때 전 예수 안 믿을 때니까. 도대체 왜 그러고 가서 좀 쉬지 하루.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래요. 이 사람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야. 너 천재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자, 그리고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감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참 대단한 배짱이라고 감탄한 게 있는데, 어떤 유대인 스토어가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문을 닫는데, 여러분 토요일은요 주일보다 더해요. 주 매상의 반을 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 매상의 반을 올리는 날을 문을 닫아. 그래서 제가 감탄을 합니다. 이야, 정말 유태인들 정말 대단하고. 근데 그 스토어가 벌써 망했어야 돼요. 근데 아직도 건재합니다. 잘 돼요. 그 스토어가 아직도 번창하는 비결은 주일에 문을 닫는 스토어가 많아서 다른 스토어는 주일에 다 문을 많이 닫아요. 특히 버건 카운티에 있는 그 스토어들은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문을 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일에는 이 사람은 주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태인이니까 이 사람이 오픈한 가게로 사람이 그냥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자, 그런가 하면 그 반대 현상도 있어요. 아주 옛날 일인데, 그 새로 개업한 한국 식당을 방문했는데, 그 주인 되시는 그 한국분이 얼굴이 아주 환한 그 크리스찬의 그 밝은 그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면서 저희가 다가와서 딱 보니까 벌써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일에 그 식당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주일에 식당을 닫으면 어떻게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걸 갖다가 못 참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요. 우리 주님의 보호와 은혜로서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해서 잘 되나 봐라. 6개월이 못 가더라고요. 6개월 못 가서 문을 닫는데, 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직업을 정하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 주일의 본질을 기억하라. 주일의 본질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가라. 주일은 하나님께 동작 그만 경례 하는 날이죠. 네, 이거 본질을 굉장히 기억해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면서 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쉬신 것처럼 우리의 6일 동안의 피로를 쉬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직업이나 혹은 그 영업, 주일날 영업을 할까를 결정할 적에 과연 내가 하는 행위가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살펴봐야 된다. 네. 여러분 뭘 하시는 간에 이걸 살펴보고 해야 됩니다. 둘째, 예배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바쁘거나 경제적인 이유가 있더라도요, 예배는, 주일에는 예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일은 경례하는 날입니다.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셋째, 필수적인 일과 선택적인 일을 구분해야 되는. 여러분, 필수적이고 공익적인 노동이 있죠. 의사, 간호사, 경찰, 소방, 교통, 돌봄 서비스, 약국도 하나요? 네, 약국을 닫으면 갑자기 갚은 사람들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불가피하게 열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나 개인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하면 주일을 피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얘기해갖고서 나는 주일날은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선언하고 직업을 정할 적에도 선언하고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이 이 선언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많이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과 자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져 있는가. 네, 그게 중요합니다. 마음과 자세. 주일 영업 문제는 단순히 영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요.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과 이웃에게 쉼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이 연결됩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 그로서리 스토어가 주일에 문을 닫는다면은 주일 외에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언제 그로서리 쇼핑을 합니까? 또 주 한 번 거동할 수밖에 없던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가게는 열자. 근데 가게는 나는 교회 가고 종업원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예배에 참석하다. 야, 신앙과 현실의 삶은 어떻게 좋아할지 고민하는 주제지면요. 신명기 5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인 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종이나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서 유하는 갱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 시키지 말랍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안식일 지키기. 안식일 지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어떡할까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도 이제 여기 스토어가 몇 개 있는데, 하비라비 스토어 하셔야 돼요. 하비라비라는 스토어가 있습니다. 예. 미전역에 1000개 이상 있는 그 아주 큰 체인이에요. 근데 주일에 문을 닫는 제가 아는 유일한 스토어예요. 주일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종업원이 46,000명인데, 교회를 자기 종업원들에게 교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서 문을 닫습니다. 자, 대단한 수사입니다. 잘 돼요, 근데. 자,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 다양하고 복잡한 문화 속에 살고 있죠. 근데,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삶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켜야 할까요? 자, 그 옛날에 기록된 그 계명을 우리가 21세기를 살면서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제 눈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적당히 지킬 수도 없고, 네.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답부터 얘기 드릴게요.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지킨다는 거는요,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도 하면서 지키는 걸 말씀하는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못 지켜요. 그런데, 제자랑하려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들으세요. 저는 예수를 영접하고 지금 한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한 지가 거진 40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주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이 강산이 몇 번 바뀌는 시간에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불가피한 일로 주일에 한두 번 출석하지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요.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40년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 생각은 신기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했다는 얘기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저의 노력이나 의지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됐어요. 제가 딱 하나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저의 노력이나 아주 결단적인 의지로 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단순간에 끊었습니다. 왜 끊었느냐? 골프 치면 도저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 40년을 제가 골프를 안 치고 있습니다. 저 싱글이었습니다.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이 참 제 골프 실력을 탐을 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끊는다고 보고서는 야, 이 집사가 끊는데 내가 장로는 뭐냐 이제 이러면서 나한테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의 지키는 게요, 우리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40년 동안 주일에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저한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지경에 있는지, 말씀을 어느 정도 실천하는지, 이게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각 개인의 판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계명을 언제까지 어떤 정도로까지 지킬 수 있을까. 그런데 아까 우리 같이 읽었죠? 우리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중심이 뭡니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 차렷 경례 하나님께. 이게 되지, 중심이 딴 데가 있으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나의 자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아세요.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은 자세.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신앙생활은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어. 난 절대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가끔가다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런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 순간의 결정으로 해석된다는 사실 아시죠?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짬짜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결정을 내리시면서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경우에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온라인 예배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죠. 그 사람 자세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세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히즈 스텝이라는 거. 거기 보면 매 순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럴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자기한테 던지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예수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정립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